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다같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대림절 강해 시리즈 첫 번째로 마태복음 2장 1절 6절을 가지고 목자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그러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라면 몇 사람이 자동적으로 여러분 입술에 연결됩니까? 예, 동방박사 세 사람.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예배 시간에 동방박사 세 사람 116장을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우리가 스스럼없이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마도 마태복음 2장 11절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당 한 가지씩 예물을 드렸으니까 동방박사는 세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은 동방박사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왔는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이들을 동방박사라 그렇게 불렀을까요? 왜 동방박사라 불렀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동방이란 이 말은 그 헬러 원어를 그대로 살펴보면 해 뜨는 곳이란 뜻입니다. 왜 동방이 해 뜨는 곳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과학적으로 올리는, 당연히 해는 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구가 자전하는,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과학적으로 알지만 우리의 현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새벽이면 저 동쪽으로부터 활겋게 그렇게 해가 힘있게 위로 떠오르는 일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뭐 비과학적이다, 뭐 그렇게 굳이 우리가 딴지를 걸 필요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해 뜨는 곳 동쪽은 어디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 뜨는 곳 동쪽은 곧 저 먼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바벨론 땅 하면 여러분 어디를 가리킬까요? 오늘날 이라크 땅, 그것이 바로 바벨론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옛 이라크의 옛 땅, 이 바벨론을 다스리며 거대한 왕국을 이루었던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바로 이 사담 후세인이라고, 그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바로 자신이 잃어버렸던 옛 바벨론의 영광을 되찾는 이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렇게 선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그 땅이 바벨론 땅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박사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박사하면 저희 교회도 이 박사님들이 좀 몇 분 계시는데, 보통 그분이 뭐 문학을 냈던 정책을 냈던 아니면 공학을 했던 PhD,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박사, 닥터리라는 개념이죠. 혹은 MD, 메디컬 닥터, 바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우리가 메디컬 닥터, MD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닥터라고 이야기할 때 요즘에는 이런 학문적인 PhD나 아니면 메디컬 닥터와 같은 그런 박사님들을 우리가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로 번역된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점성사, 곧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점성이라고 이 번역된 것, 별을 보고 점을 친다. 요즘에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 말하는 이 별을 관측하는 이 사람들은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별자리 연구해 갖고,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이 별자리가, 이 천체가 이 지구의 모든 세상 우주 역사를 보여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별자리를 잘 연구하면 바로 이 세상의 역사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별을 연구했습니다. 특별히 이 별을 열심히 연구하던 사람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많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동방박사들은 바벨론 땅에서 별자리들을 관측하던 바로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별을 관찰하던 그들의 눈에 이상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특별한 별 하나가 쑥 떠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별과 관련된 모든 문서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읽고 연구하며 확인하며 관찰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이 별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오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별이다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니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그들이 별만 보고 확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별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살피는 이 역할을 하던 이들 속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보여주는 그 별을 봤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을까요?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그와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하나 나타날 때마다 정말 큰 보화를 발견한 듯한 그런 흥분을 그렇게 표현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 집에 요즘에는 이제 로봇 청소기를 많이 씁니다만, 옛날에 코드를 꽂고 열심히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카펫을 베이큐할 때 가장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유레카입니다. 지금도 아마 집에 유레카 청소기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레카, 이게 헬라어로 I found it, 내가 찾았다, 내가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베큐움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먼지를 쫙쫙 다 빨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아마 유레카로 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이 유레카란 말의 유래는, 여러분들 아르키메데스라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과학자가 있죠.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인에게 금덩어리를 주고 왕관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과연 이 사람이 정직하게 내가 준 그 금을 그대로 사용해서 왕관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다른 금속을 섞어서 딱 포장해서 만들었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물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떡하죠? 이 고대 그리스 로마에는 이 공중 목욕탕이 발달됐기 때문에 따뜻한 물 속에 자기의 몸을 담그는 순간에 어떤 일이 났죠? 물이 바깥으로 넘쳐나는 것을 보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그가 물 바깥으로 유레카, 나는 찾았다고 외치며 뛰어나갔습니다. 자신이 지금 옷을 벗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자기가 고민하던 그 문제를 발견한 그 기쁨 때문에 그가 소리를 지르며 나갔던 것이죠. 이 아르키메데스의 심정, 바로 동방박사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면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만 알자 하고 감추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귀하고 정말 너무나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심정이기도 하죠. 내가 발견한 예수, 나에게 다가온 이 구원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은 그 머나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단숨에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저 먼 곳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동방박사들의 이 소리에 예루살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마태복음 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이 소식이 그들에게 혼란이 되었을까? 이 부분은 셋째 주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대왕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옆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곧 율법학자들에게 질문한, 마태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눈 감고 어디가 어딘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이 질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성경이 예언하느냐 했을 때 그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난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근거 구절로 무엇을 댑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가지고 그들이 근거로 댑니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 2장 5절로 6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벌써 1년 전입니다. 제가 성탄 주일날 바로 이 마태복음 2장 6절에 인용된 미가서 5장 2절을 가지고 제가 주일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의 초점은 베들레헴 그리고 작은 고을이라는 초점에 맞춰서 말씀을 전했어요. 베들레헴은 정말 너무나 작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보잘것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나신다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대인의 왕, 다스리는 자,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실험할 말씀이죠.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왕이 날 것인데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원래대로 한다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장차 오시는 메시아를 목자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적어도 이것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목자의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이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 123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예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자의 이미지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목자의 첫 번째 이미지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선한 목자를 비유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 4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비유를 여러분이 좀 더 잘 알려면 양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눈이 시력이 나쁜 짐승이 뭐냐면 양이라고 합니다. 양은 바로 앞에 있는 사물을 분간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자가 뭘 하냐면 앞에 서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양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가자고 말을 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양들이 목자 뒤를 따라 나가. 그래서 오를 뜯고 그리고 물을 마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무엇을 의미하죠? 양이 뭘 듣지 않았다는 겁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 자기의 고집대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만나지요? 길을 잃고 어느 순간에 풀밭에 걸리거나 아니면 낭떠러지 그 사이에 끼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죽음 바로 직전까지 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목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말을 잘 따르고 잘 순종하는 그 의롭고 착한 양 99마리를 길에 내버려 두고 그 고집세고 불순종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온 산과 온 들을 다 헤매다가 마침내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온 동네 사람들을 모으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 양 한 마리의 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몇십 배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기쁨을 가지고 잔치를 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잘 보여줍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되어 있죠. 목자의 음성을 거부하고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나가다 길을 잃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고집,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끝없이 하나님 반대로 나가는 타락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결코 우리에게는 어떤 근거도 어떠한 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런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짐들을 그의 아들 예수께 다 맡기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잘 순종하며 따라가던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내 고집, 내 주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오늘도 품어주고 계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 목자의 이미지는 바로 누가복음, 요한복음 10장 11절이 잘 보여주는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온전히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참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이 되냐? 어떻게 목자가 사람이 미물인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느냐?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한 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주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로 오신 그 주님을, 그분의 사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교회 생활 수십 년 예배당 문만 들락날락했지 아직도 이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교인이라는 타이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한 목자를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따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 속에서 그분이 베푸시는 꼴과 생명의 물을 마시며 여러분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문턱은 넘었지만 여전히 그분의 음성을 거부하며 내 뜻, 내 주장, 내 뜻대로 그렇게 여러분들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헤매는 그런 길 잃어버린 양의 삶을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의 입술로 그냥 캐롤 몇 번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성탄절, 이렇게 아름다운 어제도 많은 성도들이 새벽기도 마치고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헌신했는지, 섬기시는 분들의 수고로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의 분위기를 누리고 있는데 그저 이렇게 데코레이션 장식으로 말미암아 성탄절 왔구나. 여러분에게 정말 이 예수님의 목자 되심,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날마다 내 삶 속에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넓은 생명의 꼴 양식을 먹는 그 풍요로움과 그 부요함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것은 그저 우리의 입술에 흥얼거리는 노래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목자의 선한 양으로 여러분 서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바로 이 목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목자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